오늘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그 출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지 않고 그 독특한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8절에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고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는 성전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인 태어나신 그 장소와 왕을 출산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보통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그 왕과 왕비의 사이에서 태어나기 마련인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은 그러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에서도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닌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동네이고 고대의 다른 문헌을 살펴보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작은 이름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도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기에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모습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란 말을 천사에게 듣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처녀의 모습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왕의 모습, 크고 화려한 궁전에 살며 왕과 왕비의 모습,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는 다를 수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준에 만든 사람,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전적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니까 함께 하시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여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물로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도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더하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절은 다윗의 왕조가 멸망한 지 400년이나 넘은 그 시간이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왕조가 다시 일어나고 그 나라가 무궁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그것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28절에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38절에서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작은 시골 처녀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능력과 이 땅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이 마리아처럼 이 앞에 나온 사가랴처럼 우리가 천사를 만날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까요?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앞에 누가복음 1장 11절에 제사장 사가랴 앞에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가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놀라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마리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놀라 멈출지 모릅니다. 아니면 혹여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사가랴는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을 때 믿지 못하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천사에게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와 같은지 사가랴와 같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전적으로 믿음하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둘째치고 천사를 만나도 무서워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시골 동네의 처녀였지만 그의 믿음이 크고 그의 믿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낸다면, 매년의 똑같은 행사처럼 성찬절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도둑 심보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